창세기 24장을 봅니다.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놓고 그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10마리를 풀어서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서 아람 나하라임을 거쳐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다.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다. 해가 뉘어지고 있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시작.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은 몇 절로 돼 있죠? 몇 절로 돼 있어요? 생각 안 해봤죠? 넘겨보면 몇 절로 돼 있어요? 67절까지 돼 있죠? 창세기는 몇 장으로 돼 있어요? 50장이죠? 창세기 50장 가운데 가장 긴 장입니다. 24장이 가장 긴 장. 근데 이 가장 길은 장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통해서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데리고 오는 그 하나의 주제가 24장 전체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배필을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얼마나 중요하냐면 9절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과의 관계 속에서 배필을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는데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손을 놓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했다. 자, 아브라함의 삶에 다리 사이에 손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아들의 아내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아들의 아내, 딸의 남편감입니다.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부모로서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의 평생에 가장 집중한 게 뭔가? 아들의 아내, 딸의 남편, 손녀딸의 남편, 손자의 아내. 우리가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그것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된다. 여기 우리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배필 만난 겁니다. 배필 만나는 거. 즉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아직 멀리 있다. 아니에요.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내 믿음의 배필감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아멘. 저는 지금 결혼해서 30년 넘도록 살고 있지만 한 번도 내 아내를 만나가지고 살면서 내 아내 만난 거를 내가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째 아멘을 안 해요.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다고요. 내가 믿기로는 내 아내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죠. 없대잖아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저도 내 아내도 기도를 많이 했지만 정말 배필감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다고요. 예, 제 아내도 배필감을 위해서 보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밥 먹을 때마다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빼놓지 않고. 저는 밥 먹을 때는 기도 안 했어요. 네. 근데 내 아내는 밥 먹을 때마다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둘이 사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해서 당신 만났지. 내 아내도 내가 기도해서 당신 만났지. 우리 서로 그래요, 서로. 근데 둘 다 확신이 있어요. 기도해서 만났지. 기도해서 만났지.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지라고 하는 나와 아내는 확신이 있다고요. 확신이. 나는 우리 처녀 총각들이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들 1절, 부모님들 1절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아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자, 노인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늙어간 사람,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나이 먹은 사람, 그냥 어쩌다 보니까 늙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나이 먹어갔어요. 지금 목장별로 찬양을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어찌됐건 오늘까지 목장별로, 오늘은 마닐라 목장에서 우리 임만순 목자님이 찬양을 했는데, 저분이 지금 우리 하늘나라 간 육신의 어머니랑 동갑이라고요. 육신의 어머니랑, 제 육신의 어머니랑. 지금 80이 넘었다고요. 지금 84? 셋? 83살. 83살에 지금 찬양 인도를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대한민국 어떤 교회에서 80이 넘으신 분이 찬양 인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말고 또 있을까?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소. 하나님께 영광이 받소. 지금 200여 개 교회가 지금 50일 기도학교를 대한민국에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단언코 83살 먹으신 분이 찬양 인도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에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알아봐야 되겠지만, 서울 지역에 있는 기도학교는 그런 목사님들 19일 날 우리 교회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내가 알아봐야 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최고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당신은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최고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당신은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아멘. 하여튼 임만순 목자님 9988-123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나의 최고의 동역자예요. 예, 최고의 동역자.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아 노인이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 노인으로 끝납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그냥 나이만 먹고 노인됨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범사에 그랬죠. 범사에. 하는 일마다 범사에 뭘 주셨다고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것입니다. 이 복의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크. 바라크의 뜻은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 많아 늙은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늙은 지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다릅니다. 세상은 물질을 바라볼 때 복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사람을 복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그게 복이죠. 자, 하나님이 강석원 목사를 거룩한 새 성천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자로 알고
여러분들이 강석원 목사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순종을 안 해. 악착같이 안 해. 막 덤벼. 목사 잡아먹으려고. 예? 왜 이렇게 목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요? 우리 교회 말고 저기 교회 그렇다고. 손가락 끝이 중요하지. 손가락 끝이. 예? 우리 교회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정말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닙니다. 우리 늙어도요 곱게 늙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할 생각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복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차피 사는데 그냥 늙어서 죽지 말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늙어 죽을 때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죽고 싶은 게 제 마음의 소원인데, 우리 임만순 목사님은 지금 83살인데 지금 계속 저분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임만순 목사님 볼 때, 여러분 볼 때 뭐가 보여요? 기도하는 게 보이잖아요. 새벽마다 깨워서 기도하는 게 보이잖아요. 성산동부터 30-40분 거리를 걸어와가지고 기도하고 갈 때는 버스 타고 가시잖아요. 날씨가 추워도.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난 24장 1절 보면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 늙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범사에 복을 주셨다. 왜 복을 주셨다고요? 범사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게 복이라니까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고 지금 나이가 140살이거든요. 창세기 24장이 140살이에요. 140살 된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아브라함 죽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140살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3장으로 가봐요. 2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사라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죠. 100년 하고도 27회를 더 살았다. 그러니까 127살. 127살에 사라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더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127살에 죽어요. 이것이 그가, 따라합니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라는 거예요. 누린 횟수. 하나님이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이 사라에게도 있었는데, 사라에게도 범사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에게 있어서 그 복을 누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수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정한 수명을 다 살고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라의 수명은 지금 127살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죽었다. 여러분, 내 생명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 생명을 여러분 사라처럼 누리세요. 누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복을 누릴 줄을 몰라. 복을 누릴 줄을 몰라. 이 복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신앙이 안 자라나니까 날마다 코올레기 어린이야.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 아직도 영적인 유치원생이야. 그러면 못 누려요. 못 누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려.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내 신앙이 성장을 하면 누리는데, 신앙이 안 성장하면 날마다 그냥 이런 얘기만 하다가 인생을 끝나버려.
인사합니다. 옆 사람한테. 가만히 듣고 보니까 네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번 해봐요. 시작. 아니, 예수를 믿는데 저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를 믿어야지 말하는 게 애 같아, 애 같아. 그러니까 사라처럼 누려야 되는데 못 누려. 영적인 바보들. 안타깝게 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나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나는 모르니까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했는지 애기인지 하나님이 아시지. 근데 누가 누려요? 믿음이 성장해야 누리는 거지. 가장 안타까운 영혼들이 뭐냐면 성장하지 않는 영혼들. 여러분 육체적으로 아기를 낳았을 때 부모로서 가장 마음 아픈 게 뭐예요? 아기가 안 자라났을 때. 아기가 나이가 30살인데 여전히 6살 나이야. 40살인데 5살 나이야. 50살인데 7살 나이야. 그러면 부모의 마음에 못 지라는 거예요. 부모는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는데, 다시 태어났는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창조의 주인공이 됐는데 안 자라나. 그렇게 못 누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인데, 하나님이 누려야 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를 못 누려. 이 넓은 우주 공간을 못 바라봐. 내 인생의 박스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내 눈에는 이 박스만 바라봐. 요 한 평도 안 되는 이 박스만 바라보고 여기서 개개개개개거리고 인생을 살다 끝나버려. 내 눈이 이 공간에 갇혀 있어. 공간에 똑똑한 척 잘난 척은 다 아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 요거밖에 몰라. 근데 여러분 이 공간을 벗어나 봐요. 밖에 나가 봐요. 무한들이 펼쳐진 하늘이 있고 이 만물들이 다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게 다인 줄 알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협의적인 눈 가지고는 인생이 누리지를 못해요. 이 광의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협의적인 마음 가지고는 요거 가지고는 인생을 누리지를 못해. 하나만 알아. 열이 있다니까요. 하나만 알아. 백이 있다니까요. 하나만 알아. 아멘 좀 하셔야 되는데. 하나만 알아. 천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 알고 있는 사람이 100을 알고 있는 사람을 이긴대잖아. 예? 하나 알고 있는 사람이 1000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긴대잖아. 왜? 자기 똥꼬집으로. 그 똥꼬집을 누구도 못 걷는대잖아. 왜? 요 하나밖에 모르니까 요게 다야. 열이 있고 100이 있고 1000이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져주는 거지. 열을 아는 사람이 그냥 져주는 거죠. 예, 그래, 그래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 저와 여러분들이요, 따라합니다. 사라처럼 누리자.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자. 할렐루야. 여러분 2절을 보죠. 24장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그런 관리장이죠. 종 중에 최고의 종이죠. 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종이 몇 명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기르고 군사가 몇 명이었어요? 롯을 구하러 간 군사가 몇 명이었냐고요? 숙제, 내일까지 숙제. 예? 숙제. 예. 군사가 몇백 명인데 종이 몇 명이겠냐고요, 종이. 근데 그 수많은 종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종이 젊은 종이 아니라니까. 늙은 종이라니까, 늙은 종.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 여러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아멘? 강석원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에요. 연세 많으신 분들. 어째 아멘들 해요? 배 아파요? 예?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젊은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3절.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 메소포타미아죠? 나의 고향, 나의 친척,
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이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러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가가지고 아들의 아내 따라합니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 될 여인, 아들의 아내 될 여인. 그러니까 며느리감을 안 찾았다니까요. 며느리감. 오늘날 부모님들의 문제는 며느리감을 찾아요. 사위감을 찾아요. 아니라니까요. 내 아들의 아내감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내 딸의 남편감을 찾아야 되는데 부모님들 기준으로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그래요. 아니에요. 내 아들의 아내감이에요. 어째 아멘을 하네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가정이 무너지는지 알아요? 문제되는지 알아요? 왜? 며느리감을 찾으니까, 사위감을 찾으니까. 그런데 아내감을 찾았다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며느리감을 찾아라 말할 수 있지만 아니라니까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찾아라.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의 거리가 800km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자동차가 없는 때에. 예? 자동차가 없는 때에 그 엄청난 거리로 가가지고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 4절에서도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즉 계속 3절도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 4절도 아내가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해라. 5절에 종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린애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실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네가 가지만은 너보다 먼저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절대적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얼마나 아브라함의 말이 이쁘냐고요. 얼마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말이 이쁘냐고요.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무수한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도 인정할 수 없는 무수한 말을 하는데 아주 쓰레기, 이 쓰레기의 말, 이거 들을 수 없는 말, 내 나름대로는 확신 가지고 말하지만 이 쓰레기의 말, 정말 그냥 듣자마자 버려야 될 말. 여러분 아브라함을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 데려올 수 있도록 따라합니다. 도와주실 것이다.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말.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내는 말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8절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이 다리에 놓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낙타 10피를 가지고 주인이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서 갔다는 거예요. 11절에 가다가 보니까 해가 뉘어뉘어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여인들이 시원함 속에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라는 거죠. 12절 읽어요. 시작. 그는 뭐 했다고요? 자, 아브라함이 늙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한 늙은 종, 그가 기도했다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많은 종 가운데서 어떻게 늙은 종을 선택했을까? 그 많은 종 가운데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놔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12절에 아브라함이 보지 않아도 자기 혼자인데 그는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자, 아브라함이 옆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이게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들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옆에 아브라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삼은 아브라함을 존중하잖아요. 존중해. 아브라함이 없어. 근데 존중하는 언어를 쓰잖아요. 오늘날 믿음이 엉터리인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면 막 욕하죠. 뭐 눈에 안 보이면 막 욕해요. 그 앞에 가면 찍소리도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면 막 욕해. 이게 신앙의 이중성. 예, 얼굴 대면하고 그렇게 욕 못해. 그런데 누구 없어. 그럼 막 말해.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얼마나 단어가 이쁘냐고요. 이러니까 늙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이죠.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숱한 나날 가운데 오늘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작에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된 날, 복된 시간,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지금 계속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따라합니다. 나의 주인. 이 단어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나의 주인 그러면 내가 낮아진 사람 착각 속에, 언어 속에서 나의 주인을, 내가 높여질 사람을 막 끄잡아 내려, 막 흠을 막 잡아, 없는 것도 막 말을 만들어 막 끄잡아 내려, 뭐 그러면 내가 막 높아질 것처럼. 아니에요. 높아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역물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계속 나의 주인. 지금 아브라함 옆에 없는데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잘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 일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써야 될 단어가 헤세드예요. 이건 자비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베풀어 주신 호의,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 이걸 얘기할 때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단어를 쓰는데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멋진 신앙에 성숙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을만해서 젊은 종들 다 치워버리고 늙은 종을 쓰시는 겁니다. 늙은 종.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하세요. 따라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만 따라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 20살 이상을 다 연세 드신 분들이요. 따라합니다. 오늘부터 나이를 잊어먹자. 아유, 이수학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20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몇 살 조금 넘었다고요? 여러분, 이 늙은 종의 이 모습이 얼마나 박진감 넘치고 얼마나 멋있냐고요. 자, 또 보세요. 제가 여기 13절, 제가 여기 우물 곁에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겠습니다. 나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하고서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이 주님의 종 이삭의 안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자, 기도가 구체적이죠. 나한테 물 한 잔만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지금 낙타가 몇 개예요? 10절 10마리죠. 10마리. 여기 낙타가 물 많이 먹는 거 알죠? 엄청나게 먹죠? 낙타 10마리에게 물 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그러면 그 여인이 주인님의 아들의 아내감으로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5절 읽어요. 시작.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따라합니다. 응답이 먼저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주려고 먼저 다 준비를 했다고요. 기도를 뭐 하기도 전에? 마치기도 전이니까 이미 거의 응답은 먼저 온 거라고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응답이 먼저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 16절 시작. 그 소녀는 매우 아리답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자, 그 여주인에 대한 소개 첫 번째, 매우 아리답다는 거예요. 뭐가 아리답다는 거예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이쁜 게 아리답다는 거예요. 뭐가 아리답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리따운 거예요. 물 한 잔 달라고 했더니 10마리 낙타에게 다 물을 주는 그 여인의 마음의 아름다움이 너무너무 존귀한 모습의 아리따움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순결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여인, 마음이 아리따워, 마음이 넓어, 마음이 깊어, 마음이 높아. 하나를 얘기했더니 둘을 내, 셋을 내, 넷을 내. 예,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모습이죠. 나 물 한 모금 달라고 했더니 10마리의 낙타에게 다 물을 먹여. 17절. 그 종이 달려가서 소녀에게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그렇게 말했죠. 19절. 물 기르다가 낙타들에게까지도 따라합니다.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뭐 조금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절 낙타들에게 먹이던 물을 넉넉하게 그렇게 기르다가 그렇게 말없이 주었고 그 여인은 21절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고 22절 물 주기를 마쳤다는 거예요. 26절 읽어. 26절 시작. 일이 이쯤 되니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이죠.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인도했다는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35절을 보시죠. 35절 시작. 주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자, 아브라함은요 늙은 종이 생각할 때 복 받은 사람이라고요. 누가 복을 줬어요?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야, 주변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주인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가장 가까이 있는 늙은 종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5절을 가만히 바라보면 거드름을 떨면서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에게서 인정받고 존귀함 받는, 나는 관리장입니다, 나는 집사장입니다, 나는 종 가운데 우두머리 중에 한 명입니다 라면서 라반 앞에서 어깨를 거들먹거리면서 목에다가 기부스를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따라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인은 큰 부자가, 그렇게 계속 라반 앞에서 나의 주인, 주인은 계속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아브라함만 드러내고 있는 늙은 종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를 높이지 않잖아요.
계속 주인 아브라함만 높이잖아요. 이게 그냥 나이만 먹은 늙은 종이 아니에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인정받는, 오늘날 늙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 모든 분들이 나이 먹어갈수록 존귀함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추한 모습은 나이는 먹었는데 애인 거, 영적 애는 아주 추합니다. 추하게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복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한 명도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42절 시작.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44절. 주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45절.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지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계속 무슨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도하고 자기가 기도한 거 라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50절 읽어요.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따라합니다. 결혼은 가문과 가문끼리 하는 거다. 결혼은 남녀간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은 남녀간이 아니에요. 리브가의 부모가 허락을 해야 돼요. 리브가의 부모가. 그러니까 결혼은 가문과 가문끼리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할 때 가문을 보라 그랬어요. 가문을. 형제만 보지 말고 자매만 보지 말고 그 부모님을 보라 그랬어요. 형제들을 보라 그랬어요. 아멘. 여기 처녀 총각들 잘 들어야 돼요. 당사자만 봤다는 큰 코 다칩니다. 가문을 보야 돼요. 가문을. 집안 분위기를 보야 돼요. 집안 분위기. 제가 큰딸 보낼 때 분위기가 어떤가? 우리 성은이가 애인을 만났어요. 가정 분위기가 어떤가? 분위기를 봐요. 분위기를. 성은아, 부모님이 어떠더냐? 형제들이 어떠더냐? 분위기를 봐라. 가정의 분위기가 평생을 좌우한다. 형제만 보면 안 된다. 가정 분위기가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라반의 이 모습이 그냥 주님의 지시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좋다거나 나쁘거나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좋다 나쁘다를 내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숙한 믿음이 없으니까 막 좋다 나쁘다 아주 생각도 없이 막 혼자 북치고 장구치를 다 해. 막 혼자 영양가도 없는 50절에 이런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 주의 종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어떻게 내가 감히 좋다거나 나쁘거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두려움이 없어.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누구 말도 안 들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라반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절대적으로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63절 읽어요. 63절 시작. 어느 날 이삭이 언제? 저녁에 산책을 하려고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묵상하다가 저녁에 묵상하다가 어디에서? 들에서.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이삭이었어요. 그 이삭이 67절 이삭이 아내가 되었으면 이삭은 그를 뭐 했다? 사랑하였다.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사랑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늙은 종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라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리브가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삭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내가 갖춘 만큼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하는 리브가, 기도하는 이삭, 기도하는 리브가
기도하는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이삭의 아버지 라반, 이렇게 기도하는 집안과 기도하는 집안끼리,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끼리 만남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